신앙 고백 25장 교회에 관하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있다. 근데 그것을 두 개로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여기 표현으로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완전에 이를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에 이르는 과정을 교회에 담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복음 사역자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규례들이라는 것은 예배를 진행할 때의 순서라기보다도 그 요소들, 그리고 성례를 하는 것들, 세례, 성찬, 그리고 교회의 권징, 이러한 규례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셔서 그 목적, 교인을 모으는 것,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것과 교인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들을 이루도록 그 수단을 주셨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수단만 있으면은 그게 다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있고, 교회에 이 성경이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규례들을 올바르게 다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모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다룰 세 번째 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 것들로 그 목적을 위해 효력 있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 것들로 그 목적을 위해 효력 있게 하신다. 이렇게 세 번째 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은 자신의 임재와 성령이시다, 이겁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모으는 것과 완전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서 교회로 오게 하고, 교회에서 말씀과 성경 공부와 교제, 여러 가지 규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하신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약속하셨다.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거룩하게 바뀌는 것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단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이 없다면 수단은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 수단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 가지 규례를 담당하는 것들이 다 수단인데, 그 수단이 없이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수단을 행하시는 분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모든 성도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각자 작은 부분들을 교회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시기를
의지하시면서 하셔야 우리의 열매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성경 구절 3개를 뽑아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모든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여기 웨스터민스터에서 표현한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임재를 영어로 말하면 presence.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present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으로. 그것을 영어로는 presence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하신 이유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실제로 계속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다니신 것처럼 함께 하실 거면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성령으로, 그것도 실제잖아요. 영적이지만 실제 같이 있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교회의 복음 사역은 마쳐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것은 그때부터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감히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모든 게 불안해지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교회가 성장을 할지, 교회가 존속을 할지,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이런 약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지상명령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은 make disciple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여기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보아라, 뭐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심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하여라는 게 메인 동사예요. verb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세례를 주어라. 믿는 사람에겐 세례를 주어라. 그게 모으는 것의 시작이죠. 처음 신앙에 들어간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죠. 마치 태어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태어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우리가 주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라. 분부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모든 걸 알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계속 가르쳐야 되죠. 인내로 한 명의 올바른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의 목적으로 말하자면은 완전하게 하는 것, 모으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였잖아요. 모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완전하게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가르쳐라. 그 전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냐? 자신의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살았던 것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능력이 또 없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이 사람이 스스로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을 의지했을 때 이걸 할 수 있구나. 그 전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소견이 너무나 다양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나아간다는 뜻은 그런 생각들을 접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마침이 있는 것이죠. 그땐 더 이상 우리가 헷갈릴 게 없는 죽는 순간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사역을 각자가 할 때, 특별히 교회가 할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은 구원할 자이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라는 그 뜻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뒤쪽으로 가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똑같은 임재,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영,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그 성령님께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속 함께 계시면서 그 제자들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 그러시죠?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전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것이 어딜지라도 그때까지 증인이 되는 것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도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실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59장 21절 103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것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이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그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게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작정한 그 사람에게 영원히 끝까지 신실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죠. 구원의 여부라기보다도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요동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에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늘 두려우면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평평한 곳으로 올라가야지 두렵지 않겠죠. 우리 스스로의 신앙, 성숙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그 언약, 예수님의 언약, 반드시 지켜지는 그 언약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았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언약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이 너의 위에 나의 신을 둘 것이다. 여기서 신은 영입니다. 성령. 너의 위에 나의 영을 둘 것이다.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둘 것이다.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후손, 너의 후손 그리고 후손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계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성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요. 다시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나의 신이 계속 너희와 함께 있겠다.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보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시면 그분이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차가워지죠. 그리고 육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입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영이 계속적으로 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제가 왜 인용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성직자, 하나님 말씀, 성례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수단이 예수님께서 효력 있게 하시지 아니하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효력 있게 하시면 그때 열매를 맺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세례를 많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지금 영향력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분파를 나눌까봐 바울이 세례 주는 것을 많이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세례를 적게 줬던 것이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여서 듣게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바울이 그 역할은 많이 하지 않았다. 세례 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여기에서 지금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세례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 사역자, 교회에게 주신 수단 3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성례, 말씀, 사역자. 그런데 이것들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여서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주 훌륭한 성직자와 아주 논리적으로 정말 대단한 그러한 성경교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너무나 대단한 역할을 했던 성직자이지만 바울에게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본인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걸로는 예수님께 사람을 이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결국은 그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도, 여기선 도라고 말했는데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 사역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계속 불쑥불쑥 이게 생겨나는 유혹이 뭐냐면은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제가 접근을 하면은 그것이 이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했을 때는 대화가 지속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능력을 원했어요. 기적 보는 걸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흥하고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걸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굉장히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리끼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헬라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탁탁탁 떨어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헬라 문명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이거 계속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